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함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대부분 아플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나 혼자 있을 그때가 가장 외롭다라고 손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이 가려운데 긁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의 외로움을 가장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책상 서랍 맨 위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효자손. 네. 항상 열면 바로 나오는 게 효자손입니다. 아내가 사준 건데 그 덕분에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가려움이 오는 순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웬 효자손 자랑이냐?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필요한 효자손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해도 든든히 이겨내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에서 평안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고 이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나는 은혜가 충만한가? 내 은혜는 안녕한가를 말입니다. 만약 나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통해 시험을 치러본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삶에서 이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은혜 100점을 받으시고 그 은혜 100점을 받은 것을 또 한 주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지키는 점수도 100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시험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결심을 하고 사흘을 가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켜 고자성어로 4글자 아래의 괄호에 를 완성하시오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답이 뭐겠습니까? 작심삼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 여기에다가 작은삼촌이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 학생에게 물어보니 우리 삼촌은 늘 담배를 끊는다 하면서 3일이 되지 못해서 다시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이 삼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마 그 학교에 아마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그 조카에게 너무나도 창피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느덧 2019년도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결심하며 다짐했던 것들 얼마나 지켜내고 계십니까? 혹시 1월 3일에 이미 끝나버린 그런 결심들은 없으신지요? 이 작심삼일에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 작심삼일이 많은 듯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합니다. 진정한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결심들을 하지만 우리가 오래가지 못하여 이 결심들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단념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심을 해보았지만 3일이 무슨 말입니까? 하루 만에 좌절하는 것도 일수일 것입니다. 작심삼일의 신앙,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이겠지요. 기도하겠다, 말씀 읽겠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사역을 감당하겠다,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해보지만 늘 지속적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오래도록 지속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포기했다가 다시금 은혜 받아서 결심하고 이렇게 가면은 또 이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3일 지난 수요 예배가 또 지난 금요 기도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신앙에서 3일 작심 3일로 그쳐버리는 우리의 신앙에 수요일날 다시금 그 결심을 하게 되고 금요일날 다시금 점검하면서 또 그 은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되니 이 모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면서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작심 3일의 실패의 모습을 경험하였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머문 기간을 11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징계도 받았고 또 은혜도 받았습니다. 십계명 돌판도 받았고 또 예배의 초소인 회막에 짓는 규정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약속을 다시금 이어가시며 회복시키시며 동행하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곳에서는 은혜만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본문 앞장인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그 길을 떠나서 3일이 지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모습이 달라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라고 기록합니다. 시내산의 언약, 은혜를 받은 지 3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처음 다짐, 받은 풍족한 은혜를 까먹는 데에 단 3일이면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문제를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원망을 쏟아낼 누군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누군가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 때문에, 누구의 실수로, 누구의 문제로, 누구의 탓이다라고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더 우선되는 것처럼 선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한 작심, 결국 그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작심 3일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해당 사항일까? 오늘 우리 역시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면서 얼마나 많은 불만과 불평들, 원망의 소리들을 높이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잘못, 누구 책임을 논하며 현실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와도 같은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불만, 불평, 원망을 늘어놓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망각했을까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해 은혜를 베푸셨건만 잊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다 까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기억들을 다 뒤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간다면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꼼꼼하게 체크하며 이자도 수수료도 원금도 반드시 받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까맣게 잊고 저 사람도 잊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너무 쉽고 빠르게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은혜의 점수들은 건강의 문제 하나만 오류가 있어도, 관계의 문제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의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그마한 것 하나만 만나게 돼도 우리는 이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는 이유는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복일까요? 아마도 하루속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 말할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어떤 문제도 닥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복일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이 손뼉 쳐줄 만한 기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만큼의 기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걸 우리는 복이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들은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저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들은 우리에게 매력이 없는 복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은혜는 그저 세상에서 부유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망각한 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며 불만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를 떠난 지 단 3일 만에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한 것도 아니고 악한 말로 원망을 했을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광야의 길의 고단함과 현실에 녹록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던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했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또 범람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홍해가 갈라진 은혜, 그 속에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물속에서 멸살시킨 그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던 그 은혜, 광야의 배고픔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늘문을 여셔서 내려주셨던,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르비딤에 타는 목마름 속에서 생수를 먹이셨던 그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이지요. 사람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택한 자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였건만 그들은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미 내뱉어버린 그 불충한 고백들, 부정한 고백들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이렇게 다짐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아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스스로에게 다짐한 다짐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의 찬양은 원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고백들은 부정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들로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노라고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큼은 내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사랑만큼은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이 사랑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그것은 그 광야길에서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로 받았던 은혜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진행 중인 이 은혜마저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불평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 보자면 그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먹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는 이 메뉴가 만족스럽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애굽에서 먹었었던 그 수박과 참외와 마늘과 파와 부추, 그거 뭐 우리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 마늘과 파와 부추 등이 먹고 싶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축복으로 느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경험하였을 때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큰 감격의 고백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기적의 선물을 일컬어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더라 라고 그 맛에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그 맛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하고 기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이제 더 이상 먹기 니글거리고 느끼해가지고 먹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심지어 이 만나의 맛을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개역개정으로 살펴보면은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전략해 버렸습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 꿀송이의 맛이 점점점 변질되게 된 것일까요?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그 축복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것 좋은지 모른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이 똑같지만 그것이 남의 것이 더 커져 보이는 이유 또한 더 이상 내가 가진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축복이었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물들이십니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감격하고 찬송할 만한 제목들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나의 기쁨이 되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불평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까? 감사로 고백하였던 나의 직장이, 내 공동체가, 내 교회가 어느덧 나로 원망하게 되는, 불평하게 되는 그러한 주 요인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처음 주셨던 축복이 사라진 것일까요? 바뀌어진 것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오늘도 만나는 축복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교회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은 있지만 똑같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원망하는 이유는 내 입맛이 달라졌고 내 눈이 높아졌으며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맛이 너무 고급스러워져서 그때의 그 부추와 마늘과 수박과 그때의 그 좋았던 것들이 다시금 생각이 나는 것 아닙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해 보았더니, 눈에 보이는 것 앞에서 춤을 춰 보았더니 그때의 그 감격과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감격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축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신앙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파도의 높이가 5m가 되든 10m가 되든 이미 내 배가 박살이 나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원한 은혜를 함께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세 번째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과거의 은혜를 망각했고,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고, 미래의 약속을 망각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이유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이 바란 광야가 너무나도 척박한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묘사하는 바란 광야의 특징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지금 바란 광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바란 광야가 우리가 약속을 받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란 광야는 그저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 거쳐가는 하나의 지나가는 길일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 바란 광야에 이르렀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약속의 땅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미래가 없는 백성들처럼, 나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 있지 않은 자처럼, 새로 아파트에 입주할 그 아파트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바란 광야가 그들에게는 전부가 되어버린, 가장 크나큰 문제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내가 이제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노라,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그들의 마음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까지 인도하시고 이미 천국의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행진을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그 미래를 믿고 계시다면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고난길을 걸으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그런 말들을 서로 일컬어 주었습니다. 바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축복의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아직 오지 않은 그 가장 좋은 것을 약속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길을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저앉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않겠노라고 그냥 눈 감고 서 있지 마십시오.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눈을 감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급대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칭찬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걷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안녕한지를 말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는 안녕한가? 나는 그 은혜가 있기에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가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하기에 누군가를 원망하며 탓하였던 우리의 그러한 말들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를 보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잡하고 경제는 더 어려워져만 가며 또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얼마나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한숨 나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은혜 입은 우리가, 은혜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약속을 부여받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고백을 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시어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불만과 불평 가운데 남을 탓하며 그렇게 무너지며 살아갔던 나의 낙심된 인생에 찾아오시어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완전한 육체로 우리로 부활케 하여 주시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은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바라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깊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은 어떠한 고백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우리의 말들에는 어떠한 고백들이 넘쳐났습니까? 원망의 대상을, 잘못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를 비난하는 원망의 소리들을 높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보다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야기들의 제목이 더 많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섭리를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믿지 못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부정한 말들로 주님께 불만과 불평을 아뢰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은혜 잃어버린 자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살아갈 힘, 오늘 이 광야길에서 내가 견뎌낼 힘, 오늘 내가 버티고 견디며 싸워나갈 힘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지켜나가며 이 은혜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